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또 기억하고 특별히 또 감사의 그런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 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혹시 감사하고 있지 못하더라면 왜 그러한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다시 점검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 주의 뜻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그렇게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은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이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이제 굉장히 척박한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약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고 건진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서 다 묵도하고 바라봤지만, 이 은혜를 이제 망각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뜻교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감사와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도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감사라는 게 이제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크게 막 어렵거나 큰 뭔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말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왜 감사하지 않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누려왔던, 또 우리가 일상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당연하다 여길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후에 양식이 없어 이제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이제 허락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셨어요. 날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40년을 이렇게 먹이시고 신실하게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정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 은혜로 그의 백성을 먹이셨고 굶주린 자가 한 명도 없도록, 그리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매일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거했을 때 맛보았던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한 것 같아요. 이게 운다는 것이 뭐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죠. 자기가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분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에서 맛보았던 것들을 더 이상 먹지 못함에 대한 이 불평들, 원망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애굽에서 맛보았던 여러 가지 그 별미를 그리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먹지 못함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굶주리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던, 그리고 먹이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도리어 거절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리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은. 만약 만나조차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하나님이 인색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베푸시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서 아이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고기 반찬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기 반찬을 내오기까지 안 먹겠다라고 이제 언성을 높인더라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아들이 고기 반찬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차려줬던 그 밥상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이 아들의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아마 집을 떠나고 이제 타지에서 독립해서 살아간다면 이 아들은 금방 깨달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어머니의 그 밥상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 맛보았던 여러 가지 뭐 진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있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너무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은혜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어머니를 향한 그 감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 불평과 원망. 저희 아들이 좀 며칠 전에 이제 아파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엄마가 차려준 그 밥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겨요. 차려줘도 귀한지 모르고 안 먹어. 정말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이제 겨우 막 한 숟갈씩 뜨고 막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아프고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밥 달라, 밥 달라. 고기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전혀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정말 하루만 딱 굶어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정말
그 은혜가 한순간만 끊어져도, 단 하루만 우리에게 멈춰져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을 매일매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때는 이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우리의 입술에서 남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누가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리어 얻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분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혹시 내가 받지 못할 때 이제 그때 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를 누군가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라면 이것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본래 당연하다 여기는 그 일은 본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일로 여겼던 그 일들은 본래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은혜요, 감사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일로 여기지 않을 때 이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자녀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냐? 당연히 나를 돌보고 나를 살피고 나를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실제로 자녀를 사랑할 때 어때요? 자기의 시간, 돈,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써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뭐 자녀를 먹이는 거, 그리고 교육시키는 거, 씻기는 거, 또 아플 때 그를 간병하고 회복시키는 거, 그 필요들을 민감하게 살펴서 채워주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이 부모의 사랑은 이제 값없이 주는 거저 베풀어진 은혜이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이 애써서 힘써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큰 은혜죠.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많은 아이들이 결핍에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아마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 거예요. 정말 건강한 가정의 부모들이 이렇게 살피는 것,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 귀하게 혹시 모를 수 있지만 결핍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또 기대하는 바 때문에 또 결혼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이제 서로가 갈등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실망하게 되고 그때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내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힘써 고생하는 남편에게 이제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사냐 이제 불평합니다. 구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이 남편의 정말 작은 그런 아마 보수일지 몰라도 이런 남편의 이 수고를 굉장히 감사하고 또 당신도 정말 힘들 텐데 또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이 이제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지 불평합니다. 왜 나를 또 낳아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비슷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가정은 이 불평과 불만으로 또 어떤 가정은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시세끼 큰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또 오늘날에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삼시세끼를 다 잘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이고 바람인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편히 숨쉬고 또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어서 정말 편히 쉬는 것이 큰 바람이고 소망인, 또 정말 자기의 힘으로 걷고 뛰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바람인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이제 놓칠 때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우리의 발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렸던 일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일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함께 모여 교제함이, 자유롭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얼마나 복된 날이었는지, 또 귀하고 감사했는지 이제야 이게 분명하게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주혜특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장소를 허락하심도 이것도 놀라운 은혜이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것,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섬기려고 애쓰는 것, 이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죠. 한 몸 된 지체들이 이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체들의 그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수고해준 우리 지체들에게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겠죠.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이 감사를 다 놓치고 있진 않은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언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욕심을 충동시킬 때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을 이제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거했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또 만나밖에 없다라고 먼저 투덜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그 불평들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며 함께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불평 불만이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먼저는 이 이방인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냐는 거예요.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그 안에 탐욕 가운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지금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왜 그들이 이 출애굽 가운데 같이 따라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방인들은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도 동일하게 봤잖아요. 바로 왕보다 훨씬 강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애굽을 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자. 분명히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 지금 애굽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과 또 윤택한 삶을 아마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아마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약속의 땅을 곧 들어가서 그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누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나밖에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아마 굉장히 속았다. 이거 지금 잘못 선택했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불평과 원망,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렇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반응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입을 막고 책망하며 돌이키도록 권해야 했겠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할 때 도리어 그것을 동조하고 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을 끌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눈과 귀로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나로 날마다 먹이시고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없는 그 고기에 지금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잖아요. 정말 원하는 대로 먹게끔 하시고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없는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이 탐욕에 혹 사로잡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충동할까요? 신자들도 아마 이 돈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욕.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형차 정도는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충동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자극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계속 자극할 거예요. 세상이 충동하는 그것이 없으므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돈의 노예, 또 세상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도록 하기 원하셨을까요? 이후에 이 만나만 있다고 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배불리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만나를 통해서 먼저 알게끔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 이 만나가 말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뜨거운 해와 또 저녁에 찬 공기로 해입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에서 목마를 때 생수를 내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며 욕심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참된 풍요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탐욕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탐욕스러운 이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셨나요?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늘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실 수 없는 게 있대요. 물론 죄를 범하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실 수 없는 거, 이게 말이 안 맞죠. 전능하신데 하실 수 없는 게 있대. 근데 그게 뭘까요?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얼마나 이 탐욕이 거대하고 큰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셔도 인간의 탐욕만큼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로 핸드폰을 이제 바꿀 때 어때요? 설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며칠 동안 뭐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달 후에 어떻게 우리가 핸드폰을 취급합니까?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신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매년 자동차를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상이고 굉장히 멋진 차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팔고 또 다른 새 것을 사고, 아마 굉장히 이제 부자인 분들은 사고 또 타고 이럴 거예요. 막 10대, 20대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하나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 이것으로 계속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족함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자주 들었던 예인데,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락실을 가서 살다시피,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없으면 오락실로 찾아오시고 또 만나면 이제 둘 다 깜짝 놀라죠. 얘가 또 여기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혼나고. 근데 그때 어린아이 때 제가 정말 소망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그 게임 하나만 있으면 제 평생에 행복할 거라고 진짜 전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렇게 거의 막 기도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몇 개월 후에 이 뭐 게임이 1이 나왔더라면 2가 나오는데 1이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2가 최고구나 역시. 그런데 그게 막 나중에는 뭐 게임 뭐 5번째 버전, 6번째 버전, 지금 한 10번째 버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내가 너무 막 소망했던 그거 지금 보면 너무 보잘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평생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만족하고 우리를 마치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도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없을 때에는 이것만 있으면 자기가 정말 기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욕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 평수도 마찬가지고, 뭐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가 마치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학생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고백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지금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충동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동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을 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복되고 기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다 앗아감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고난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날 때. 오늘 말씀도 같이 보면 고난의 모습들과 같이 겹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바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지 않았다고요.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홍해가 가로, 1차적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겨우 이제 홍해 건너서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바로 광야에서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고, 목마르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자기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어요. 그들에게는 이거는 큰 고난이에요. 큰 고난. 여러분, 이제 고난을 만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이제 울기 시작하고 불기 시작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난 이들이 이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난만을 해결받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고난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일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때는 아마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좋을 때, 모든 것이 편할 때 다 하나님을 기뻐할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날 때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실체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여지없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 세상에 염려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여지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진단하게 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릇된,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또한 감사임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고난을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여지없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또 실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함을 배워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아니면 이걸 뛰쳐나가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더라면 여러분, 신자는 이해하지 못해도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배움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아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자리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이 우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 직장 생활에서의 그 어려움들이 나의 어떠함들을 또 드러내게 하고 또 나의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게 하고 또 직장뿐이겠습니까? 우리 뭐 가정은 뭐 말할 게 없어요. 이제 부부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또 부모와 자녀들 안에서의 그 모습들, 때로는 막 전쟁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또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연단되어 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파라다이스만 꿈꾸시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때 계속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또 우리의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내하는 자, 또 연단받은 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자여야 해요. 우리 에베소서 이미 살폈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다 받은 자가 신자이다 라고 나눴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으며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또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또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완전히 부정해서 그 나라에 쫓겨났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풍병자와 같이 완전히 무기력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시 이 은혜가 이미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정말 참된 간증이 뭘까? 간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나병 환자였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어때요? 그리고 그 깨끗함을 받았더라면 저는 정말 감사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걸 믿는다라면. 중풍병자와 같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가 나였음을 정말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는다라면,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한다라면 그거 너무 감사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서 탐욕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탐욕조차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신자가 욕심내야 되는 그 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계속 세상의 것을 더 욕심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만을 쫓아갔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는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욕심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자들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그러한 일에 더 욕심낼 거예요. 다른 거에 욕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더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욕심내고 거기에 탐욕내고, 탐욕은 나쁘지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욕심내는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탐욕은 나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도 마치 아무런 욕심이 없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더라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하박국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없는데 이 하박국 이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비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없는 것 그것만을 구하면서 돈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그것만을 막 외치고 소리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가장 귀한 것을 다 받았음을 고백하고 믿는다라면 매일이 감사요, 또 매일이 기쁨이요, 또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우리 신자들 안에 넘칠 것임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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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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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나를 죄에서 건지신 것도,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식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건강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 가운데 신자들이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충동하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모든 지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2021년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보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같이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 아니고서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요, 아버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정말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는데, 이러한 나를 살리시고 이러한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서 누렸던 것들, 신자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놀라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치없게 여기는 자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갖지 못한 그 작은 것 하나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불신앙들이 있더라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준동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둘 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신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조차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주님 닮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오니 아버지,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고난조차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다듬어져 가야 되는 부족한 자가 나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빚어져 가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내가 죄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을 얻은 것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자극하고 충동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만 있더라면 우리가 복될 거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세상의 소리를 막아내며 도리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생명이 있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다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자가 만나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혹시 낙심한 자 있습니까? 혹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자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끝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참된 복과 안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모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뜻교회가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이 감사를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